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자라가야 될, 새롭게 되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식.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한 또한 지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이렇게 완전하게 나타내 주셨죠. 이제 우리가 입은 새 사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바로 하나님을 보고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식이라고 할 때는 이 선악과와 달리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이제 인간이 이 주체가 되어서 얻는 지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그 목표로서 향해 가야 될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위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 같으면은 이 지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이 한계,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려면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지식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 그 살 길을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구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할 때 그 지혜라고 번역된 말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신의 산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또 그것이 이제 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지혜죠. 지식은 내용이고 지혜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새 사람이 이제 자라간다라고 할 때 계속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게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바로 인간적인 그러한 감각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새 사람은 바로 그것이. 그래서 새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에 걸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는 그것이 더 이렇게 나에게 크게 들리고 나에게 더 분명하게 들리고 때에 그것이 바로 이제 새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습득하는 모든 지식의 한 거의 대부분의 지식은 사실은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옛사람의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자꾸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 이렇게 더 커져야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따라 살 수가 있고 새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바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지는 지식이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지식은 말 그대로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라가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생각만을 의미하는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뭐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 듣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지식은 여기서 이제 새 사람이 자라가는 지식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지식이에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인 우리가 바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도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언행일치,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지식을 그런 행위와 순종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나면은 시험 칠 때에 그 지식이 있으면은 자기가 배운 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적죠.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하다, 뭐 믿음이 좋다, 뭐 선생님에 대한 참 믿음이 좋네, 참 선생님에 대해서 순종한다, 뭐 이런 얘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내가 이 문제의 답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3번이라는 걸 알면 당연히 3번을 선택하죠. 그런데 이게 언행일치가 지식과 행위가 불일치돼서 내가 이 시험 문제의 답이 3번인 줄 알면서도 3번을 안 적고 4번을 적는 학생이 있다. 그런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뭐 지식을 자꾸 이렇게 순종과 분리하고 또 믿음을 순종과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행위의 순종으로 따라오지 않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속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뭐 시험 문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 그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면은 당연히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해서 가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가 아는 사람은 당연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지. 누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갑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 내가 믿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았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겠습니까? 들었는데도 분명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분명히 들었고 그래서 아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걸 몰랐단 말이죠.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말렸고 또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들었단 말이죠.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은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실제로 그게 진리라고 믿는 게 참된 지식이죠. 베드로나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건 몰랐단 말이죠. 안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이 뭔지를 알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은 목숨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는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새롭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베드로는 부활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식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무엇보다도 이 지식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정말 제가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를 풀 때에 답을 알려면은 단순히 그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안 되죠. 그게 다 수업 시간에 똑같이 그 앉아 있는 학생들이 다 선생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어떤 학생은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많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참된 지식에 이르느냐 이르지 않느냐는 거죠.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말대로 학생들이 그 지식을 습득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실력에까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지식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아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깨달아 알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예를 들었으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그 문자적인 의미는 알았을 텐데 그런데 전혀 그들이 그걸 몰랐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면은 그게 자기 지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만약에 이게 목표라면은 주님, 제가 제 영과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 저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깨달아 알고 또 성령님께서 오늘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주님 그것을 잘 듣고 깨달아 알고 따를 수 있는 주님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컴컴하면은 어두우면은 불이 켜지지 않는 어두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 빛이 비치고 이렇게 등을 어두운 밤이라도 불을 켜서 환하게 밝아지면은 하다못해 여기 예배당에서도 앞에 의자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저절로 보이는 거죠. 그 빛이 비치어서 밝아지면은 저절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고 또 그렇게 가게 됩니다. 어두울 때야 뭐 앞에 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막 부딪히고 그러지만 빛이 비치면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래서 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은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